예수님 사역할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지키는 것, 음식에 관한 규정은 당연히 유대인들이 갖는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안식일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음식에 관한 규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이제 아주 그 종교적인 보수적인 그런 분들이 있고 아니면 아주 그 진보적인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일반인들도 코셔라고 그래서 유대인 식사법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그래서 음식에도 구스탱이 이거는 코셔 음식이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그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29절에 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걸 근거로 이 고기 제품, 육류와 그다음에 우유로 만든 제품은 절대로 같이 먹지 않는다가 유대인들의 코셔 음식의 중요한 그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은 그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러 간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 가정이 이제 목회자 가정이죠. 이제 유대인들과 빨리 사귀기 위해서 유대인 가정을 이제 식사에 초대하는 것이 역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가정을 초대했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자녀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그래서 이제 한국적인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날은 닭도리탕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닭도리탕을 준비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신기해하면서 맛있게 잘 먹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후식을 제공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내놓았더니 절대 안 먹는다고 그러더래요. 그게 유대인 규정에 어긋나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스크림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유제품하고 고기하고 동시에 먹으면 그 코셔 그 법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궁금해서.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얼마 있으면 먹을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들 규정에 3시간 있으면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3시간 있다 아이스크림 먹을 수는 없으니까 후식으로 못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도 그렇게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오랜 그 시간에 걸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안식일 규정을 어디까지 안식일에는 걸어갈 수 있는지, 안식일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놔서 이걸 지키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이거를 범하면 안식일을 깨는 거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짐이 됐죠. 왜냐하면 이걸 하면 안식일을 지키고, 이걸 하면 안식일을 깨고, 이런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식일을 지키지 그거를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해 십자가에 달려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 얻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 우리 삶의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고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함께 가는데 그들이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왜 알 수 있냐면 밀이삭을 잘라서 그걸 비벼서 이렇게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웬만큼 배가 고파가지고는 그거 이삭을 비벼가지고 거기서 그거를 입에다가 넣어서 침으로 불려가지고 이렇게 그 정도로 먹는 건 굉장히 배가 고팠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예수님 따라다니면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건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배운다고 하는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본래 이삭을 하는 건 추수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그 껍질을 하는 건 탈곡에 해당되는 거 전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법칙인데 그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는데 아니 선생님으로 스승으로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신뢰하는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유대인들이 신뢰하는 구약 성경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3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너는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4절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 그것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밖에는 먹을 수 없는 건데 자기도 그 일행도 다윗도 먹고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성경에 사무엘상 2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군대를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데 그 중에 한번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노비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그 성전에 사역을 하는 아히멜렉에 갔어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어찌해서 당신은 혼자 이렇게 장군께서 오셨습니까?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임금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는데 그 아무에게도 이 명령이 임무가 무엇인지 알리지 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몹시 시장합니다. 제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혹시 빵 5덩어리가 있으면 좀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있는 대로 우리 뭐 그러잖아요. 있는 대로 내놓으십시오.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일반 빵은 제게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도 그 중동 지방이 그렇지만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우리 말한 딱 그 빈대떡같이 붙이는 그런 빵을 쓰잖아요. 그래서 불에다 구워서 거기다가 뭐 야채도 싸 먹고 거기다가 이제 뭐 생선도 집어서 같이 먹고 뭐 그렇게 먹는데요. 일반 빵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빵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자면 내가 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물론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은 우리 부하들이 여성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제 임무를 수행하기 출발했으니까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거룩한 빵을 내주었다 그랬습니다. 다른 빵이 제사장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빵은 새로 만든 그러니까 성막 안에 진설병이라고 있잖아요. 12지파를 상징하는 한 덩어리씩 12덩어리가 있는 그 빵을 새로 놓으면서 주님 앞에 물려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지파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을 상징하는 거고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그 빵을 이제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새 것으로 만들어낸 다음에 물려놓은 그 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빵은 본래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그 사무엘상에 보면 배고프다고 하는 다윗 그리고 그 부하들을 위해서 그 물려낸 빵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는 읽어보지 못했느냐? 너희들은 그걸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제사장의 이야기, 그를 회상시켰습니다. 구약에서 동물을 잡아서 사람의 죄 사함을 얻는 그것이 성막이잖아요. 태버네클. 이제 과거엔 텐트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와서 그것이 이 성전으로 지어졌고 그렇게 했는데요.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그 사역을 하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동물의 피를 들고 와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사 드릴 때 관련된 규정이에요. 그 제사장은 어떠한 복장을 하고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욤키푸르 그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 15일에는 동물의 피를 들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이거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를 드릴 때, sacrifice ritual이라고 해서 제사를 드릴 때 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을 위해서 그 진설병을 먹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들이 배고팠을 때 긍휼히 여긴, 자비를 베푼 그런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규정과 또 백성들이 배고팠을 때, 부하들이 배고팠을 때 했던 자비의 규정, mercy와 충돌하는 사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떼서 음식을 하면 안식일의 규정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음식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것을,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그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잖아요. Fiddle on the Roof라고 하는 거. 첫 번 그 뮤지컬 영화를 보면 그 러시아 옛날 소련 지역에 그 많이 살던 유대인들의 마을에서 처음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식일 규정을 생각하고 그 영화의 앞부분을 보면 참 인상 깊은 거예요. 거기에 우유 배달하는 테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우유 배달을 하고 먹고 사는데, 안식일 전에 부인이 합니다. 안식일 전에 빨리 배달을 마치고 집에 와서 안식일을 시작하는 음식을 같이 할 때 가장으로서 그렇게 하니까 빨리 가라고. 근데 그 말이 발을 다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말이 우유 배달 차를 끌고 가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자녀들이, 딸들이 엄마랑 함께 안식일 미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 빨리빨리 준비하고 전부 그 안식일 식탁에 앉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그게 이제 안식일 규정을 지키면서 하는 모습에 이제 이 지붕 위의 바이올린에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안식을 범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규정이지만 그 안에서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제사장이 범해도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2장 6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드리는 거죠. 유대인들이 성전을 굉장한 것으로 간주하잖아요. 그런데 나사렛 출신 동네 예수님께서 아무런 정말 자기들의 생각이 보잘것없는 이 나사렛에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이렇게 할 정도로 낮게 보는 그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께서 자신이 성전보다 크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논의를 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이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그 성막 타버네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칠 때 12지파의 제일 가운데 위치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텐트를 치고 할 때 제일 가운데 임재하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그 가운데서 이 동물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가 제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전이 위대합니까? 예수님이 크신 분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물며 제자들이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꺾어서 그거를 비벼서 먹었다 그래서 그게 죄가 될 것이 있느냐, 이런 논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제자들이 배고파서 미리삭을 까서 그거를 입에 넣어서 먹었다 그래서 그 죄진 거 아니냐, 안식일 규정을 어긴 거 아니냐,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너희들이 정말 이 자비와 제사가 뭔지를 알았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비로움, 긍휼히 여기는 것하고 제사를 지내는 규정하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제사 규정보다 더 앞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안식일 규정은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에 나와 있는 규정이죠. 제4계명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21세기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어떻게 구약의 10계명의 정신을 이어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 정신을 따라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대의 신앙적인 실천의 문제잖아요. 저도 이것을 이제 담임 목사 되면서 계속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신약학자, 구약학자에게 직접 묻기도 하고 또 그런 아티클을 읽기도 하고 거기에 관한 설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설교를 모아서 듣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모든 것을 중단하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으로 주일을 우리가 성수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는 당연히 구약 10계명의 4계명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하는 거죠. 안식일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 사람에게 한 게 안식일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는데 사람에게는 제일 첫 번에 안식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안식일이 일주일의 시작이잖아요. 그날 모든 일을 멈추어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우리 몸의 선포입니다.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활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붙드시는 분입니다 하는 것을 안식일에 쉬면서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오늘 그 정신을 지켜서 우리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멈추고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도 멈추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일에는 우리도 쉬고 다른 사람도 쉴 수 있도록 배려하자고 강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또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를 섬겨서 이것 때문에 사실 오랫동안 많이 스트러글을 많이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에 말씀하는 구약의 십계명의 말씀, 그리고 이제 이 오늘 예수님이 이 안식일 논쟁에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하고 우리 삶 속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가? 제가 우리 교회를 쭉 섬기면서 이제 그 교회 여러 모임 가운데 뭐 구역 모임도 있고 선교회 모임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봉사하는 팀들의 모임도 있고, 제가 혹시 알게 되는 경우에 주일날 오후에 스케줄을 잡아서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제가 여러 부서에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혹시 그렇지 않으면 물론 우리가 주일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지 않아도 그분들은 식당을 엽니다. 그분들은 운영을 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종업원들이 일하는 분들이 식당에서 쉬는 건 아닌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쉬고 다른 사람들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권면해서, 할 수 있으면 다른 날짜로 뭐 모임이라든지 혹은 같이 식사하는 모임을 옮기도록 권면하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목사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할 때 이제 여러분 이제 그 결혼식 주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주일 오후에 결혼 주례를 부탁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 결혼 주례를 부탁받는 것 귀한 일이죠. 근데 제가 어느 순간서부터 한 10여 년 전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결혼식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결혼식 피로연을 준비하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시간들을 준비하고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뜻을 생각해서 주일 오후에 제가 결혼 주례하는 것을 죄송하지만 다른 날 하면 제가 얼마든지 주례를 하는데 주일 오후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저도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따라 주시고 했는데, 그는 제가 주일 오후에 피곤해서 못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권면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역장들 이렇게 할 때 부탁을 드리잖아요. 주일에 구역 예배를 드릴 때 물론 구역에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식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또 교회 봉사를 하고 또 뭐 토요일까지 일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 제가 이렇게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냉동 만두 혹은 냉동 피자, 이번 라면이라도 준비해서 간단히 구역 예배 드리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더라도 모두가 구역 식구들이 이해하고 오늘은 주일이라 우리가 냉동 피자를 그냥 뒤어서 먹고 냉동 만두를 혹은 라면을 끓여서 이렇게 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우리가 대접이 소홀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가능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정신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도 한 번 뭐 대접하는데 잘 먹어야죠.
아니 내가 내 차례가 1년에 뭐 2번, 3번 뭐 어떤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돌아오기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너무 이게 그 뜨거운 건 아닙니까?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 집까지는 괜찮고 다른 집부터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교회 전체가 그런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 대접을 소홀히 하거나 또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그런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제사의 규정, 자비가 충돌할 때 아까 예수님이 자비를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교회가 바깥에 나갔으면 유치원 허가를 이제 우리가 2015년에 들어오고 2016년 8월 말부터 유치원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규정이 한 아이당 몇 스퀘어 피트의 놀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저기 지금 들어올 때 여러분 파킹장 왼쪽에 있는 그 놀이터예요. 그 놀이터를 사람들 불러서 견적을 냈더니 그 당시에 우리 뭐 건축원금대하고 어려운데 굉장히 그 견적이 많이 나왔어요. 견적이 아마 그 당시 외부에 하면 15만 불인가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1,000불, 2,000불이 아쉬울 때였는데 15만 불 유치원을 하기는 시작해야 되는데 15만 불을 거기다 하는 게 참 어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하시면 전부 우리 교인들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그 위에 그 텐트 이렇게 덮은 게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그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거기 기둥 세우고 그 밑에 다 흙을 걷어내고 모래 다 깔고 그런 걸 다 직접 했는데 토요일에도 하고 또 주일 오후에 모든 선교회 모임 끝나고 주일 오후에 했는데 그때가 8월 말에 인스펙션 받고 8월 말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7월 하순 8월에 제일 더울 때 그렇게 했습니다. 더운 주일 오후에 공사를 하고 이제 또 가실 분들은 가고 몇 분이 남았습니다. 저녁 6시, 6시 반, 7시가 됐는데 같이 애쓰고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때 제 아내에게 교회 부엌을 뒤져서 먹을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해달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기억합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오후 내내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라면을 끓여서 같이 드셨어요. 그분들도 기꺼이 같이 라면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에도 똑같이 그런 작업을 해야 됐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뭐 더움에 요즘 같은 이보다 더 더울 때 오후에 작업을 했습니다. 같이 작업하신 어느 집사님이 여기 밑에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5분 계셨어요. 저희 부부까지 아마 7, 8분 있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같이 따라가서 그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또 라면 끓여 먹자고 제가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지금 무슨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주일날 봉사하고 그 작업을 땅 파고 애쓰고 땀을 비오듯이 흘리고 거기 가서 기쁘게 같이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날 그 미리삭을 비벼서 먹었다고 탈곡, 추수, 안식일 규정을 어기지 않았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았다.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가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우리가 불가피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께 책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요,
제가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많이 스트로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주일날 또 교회 봉사하시고 주일날 오후에 내가 우리 구역의 담당인데 그거 다 음식을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식당에서 식사하고 그런 불가피한 상황, 하나님이 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리를 위해서,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우리가 롤앤라이츠 있을 때 예배드리고 그 옆에 한국 마켓이 지금도 그 당시에는 한참 3개 있잖아요. 3개.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서 장 보고 그런데 토요일날 일 끝나고 그런 장 보고 이렇게 하는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피곤하고 그런데. 그러나 아예 편리, 컨비니언스만을 위해서 그 얘기한 것을 불가피한 경우는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신을, 가르치신 정신을 지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일부러 다른 날 시간을 내서 장 보고 준비하고 주일은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 내가 비즈니스의 주인이나 그렇게 되지 않고 또 종업원들 일할 때 주일날 몇 시간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당신 우리 가게에서는 일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불가피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런 사정을 다 말씀드리는,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체적인 정신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신을 말씀드리는 거,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개인을 타겟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오늘 우리 삶에는 그러면 2000년 뒤엔 우리 삶에는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21세기의 바쁜 스케줄 속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저것 알고 기억하고 내 심령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안식일 규정이 어떤 것이 올바르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말씀하시는 주인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은 심령이 되어서 비판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는지, 왜 우리가 오늘 우리 개신교회에서 지금도 주일을 귀하게 생각하는지, 그 성경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스트로크를 해왔고요, 목사로서 앞으로도 계속 구약의 안식일의 문제를 주일에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우리 개신교인들, 21세기의 바쁜 세계를 살아가는 분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주의 말씀의 정신에 따라 하는 것인지, 적용할 수 있는지 저는 계속 묻고, 제가 신약학자, 구약학자 만나면 물어요. 그럼 별로 생각지들을, 요즘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그러니까 저보고 자기도 구약학자로, 신약학자로 신학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혹은 실제로 목회적인 관점에서
오늘날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은 주일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다 풀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원하는 대로 편리한 대로, 그러면 그게 성경적으로 제대로 된 가르침이냐 하는 문제를 자기도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지금까지 이 본문을 이해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의 형편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약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진정한 모든 것의 공급원이 되심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안식일에 관한 논쟁,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의 십계명 가운데 주신 안식일의 규정,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한 구세주 되시는 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우리 삶에 내 몸으로 실천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늘 귀히 여기고 주의 말씀 속에 우리 삶에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 돌아보는 죄를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